대한민국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족한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도사 위로해 주시네. 많은 길 감당하고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자정하셔서 우리 마음을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필요한 은혜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공헌하시고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과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주님 앞에 귀한 성일 이부 예배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들이 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우리 주님 한 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비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력 나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의 증인된 삶을 살기보다 우리 자신의 안일과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멸하심과 자비하심을 부으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 참혹한 전쟁으로 항무한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고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높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을 기뻐 흥명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할 사장 목사님에게 성경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는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계시록 400페이지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실상 내가 배반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배반도 아니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반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한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더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비양한 유토피아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탈북민들을 도와서 북한에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무비였습니다. 시간 내서 좀 가보려고 했는데 딱 이틀밖에 영화관에서 안 하는 바람에 도저히 짬을 못 내서 못 갔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일반에게 어벨리업을 하면 교회적으로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북한은 그 실상이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인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죠.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맞으며 거기서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곳에서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시험 들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들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부흥회였고요, 그 전주에 에베소 교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모나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만 예수님의 책망을 안 듣고 칭찬만 듣는 교회였습니다. 지도를 올려주시죠. 에베소에서 약 35마일 떨어진, 지난주에 보았던 35마일 떨어진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서모나입니다. 35마일 정도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에베소 다음으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7교회가 있는 7도시 가운데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도시는 서모나, 오늘날은 이름이 이즈말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지도를 올려주시죠. 여기 너무나도 잘 아는 터키인데 저거를 튀르기예, 그 사람 발음으로는 튀르기예라고 하기 때문에 튀르기예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이즈말이라는 에게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에게 연안에 자리 잡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상업 도시로서 무역이 왕성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아름다움 혹은 아시아의 영광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러한 서모나 도시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의 충성을 정말 잘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마음에 들게,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게끔 도시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었었고 많은 그리스의 신전들과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서 도서관, 야외 극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서사 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희곡 시나리오를 쓴 호머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아마도 서모나를 들러서 교회를 개척하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당시 서모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모나 도시 자체가 로마 황제를 지극히 정성으로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극성스러운 유대주의자들, 익스트림한 유대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엄청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과 밖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라는 강요 속에서도 사단의 공격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교회가 순결을 유지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신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더럽혀지면 예수님의 어떻게 더럽혀진 신부를 억셉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잘 자신들의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20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 이스마엘은 유럽 전체에서, 아니 무슬림 그 모든 나라들, 도시들 가운데서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고난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을 우리가 무서워하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인 고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인 고로,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동질화돼서 세상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핍박이,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처럼, 그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에게 칭찬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승리한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셋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그렇게 그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주, 주권자이시며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십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사자, 목사는 지금도 그곳에 폴리갑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폴리갑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볼 당시에 거기를,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폴리갑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하십니다.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계시록 1장 8절 또 17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1장에서 8절과 그리고 17절에 얘기를 했고, 계시록 끝에 가서 21장 6절과 22장 13절에도 처음이요 나중, 알파 오메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시록이 전체 1장부터 22장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도 두 번씩이나 마지막에 가서 21장과 22장에서도 이야기한 것 보면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인 영원한 분이며 그분이 적는 자라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인 것이죠. 사사기서,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4장 6절, 48장 12절에서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도 그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주님의 손 아래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주님 제해놓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도, 지역교회도, 지상교회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한 교회로, 유니버셜 처치로 다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한 교회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영원하다, 전능자시다, 주권자시다, 그를 성도들이 똑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정말 부활하신, 살아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죽음을 주는 겁니다. 인간들을 죽이는 겁니다. 죽음을 그래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믿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우리는 사단을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아무것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아멘이 약하대요, 목사님께서. 아멘만 열심히 힘있게 하면은 교회가 더 부흥하겠대. 그래도 아멘 소리가 작네.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과 사탄의 회방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계속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지세선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 마치 일제시대 때 신도에게, 일제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것처럼 그때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다 아셨듯이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궁핍함, 극한 가난도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주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렇게 궁핍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궁핍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합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고린도교의 성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모든 거 다 가지신 줄로 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 다 가진 거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풍성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부유한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은혜를 막지만 않으면, 은혜의 통로가 뚫려 있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부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받는 것을 볼 때에 와, 그렇구나, 우린 정말 부유한 자네라고 경험할 수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또 다른 어려움은 극성스러운 유대주의자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그렇게 했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까지 그렇게 이사야 53장 예언했건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실상은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방했다라고 하는 블레스빔이란 말은 욕하다 이런 소리, 비방하다, 거짓 고소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모독하다 이런 소리죠.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욕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욕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 고소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했어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synagogue of Satan, 시너거그, 유대인 회당, 사단의 주장을 받는, 사단이 주장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모임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때때로 사람을 몰라 주어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정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자체보다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당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종종 찾아오는 혼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잘 모를 때, 그때가 좀 힘들죠.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두려워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 성경 보십시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벌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핍박도 없다? 그거는 이 말씀이면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하고 좁은 길을 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험받아 시련받아 감옥에서 고생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 중에는 순교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죽는 것을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는 것을 겁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좀 있네요. 대답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면. 죽는 게 안 두려우면요, 뭐가 두렵겠어요? 죽는 게 안 두려운데. 죽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겁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짧고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길이 시간이 짧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10절에 10일이라고 해요. 10일. 뭐 그들이 뭐 딱 10일만 고난받으면 그 다음에 괜찮다 소리가 아니에요. 이 10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일시적이라는 이야기죠.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랜 중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곧 끝이 납니다.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죽고 나서 살아갈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 경점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았죠. 욥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렵다 하더라도요, 욥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욥이 자기가 당한 그런 엄청난 고통, 여러분이 한번 욥의 입장에 가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조차도 자기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자기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당하는 고난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광부가 광산에서 원석을 캐면 거기는 불순물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그럼 용광로 안에서 불순물이 다 녹아 없어지고 진짜 정금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 주시는 거는 우리를 자꾸만 필요 없는 거, 불순물들 이런 거 자꾸만
없애라고 주시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우리말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정확한 번역은 죽기까지 충성, 신실하라는 거예요. Be faithful until death.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들이 우리 육체는 빼앗아갈 수 있어요. 육체 병을 줄 수 있고 육체를 빼앗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를 죽임에 당할지도 모르지만 영혼은 죽이질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죽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뭐 상처받았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전히 누가 뭐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목숨을 내놓더라도 나의 그 신앙의 정절을, 그 퓨리티를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만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 역사적인 기사를 통해 아는 거지만, 옛날에는 여인들이 항상 은장도를 갖고 다녔잖아요. 내 남편이 아닌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할 때에 절대로 그 남자한테는 내가 나를 안 내놓겠다, 죽겠다, 그래서 그걸로 자살하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조를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신앙을 목숨을 끊을지언정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면류관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황제가 주는, 그 서머나의 가장 높은 사람이 주는 면류관이 있었어요. 마라톤 경기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내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면류관 상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사망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 한 번 죽습니다. 모든 애 다 죽습니다. 근데 첫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죽은 후에 영혼에 대한 사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사망이. 첫 번째 우리 육신밖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영혼이 안 죽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원토록. 제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첫째 사망 당한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불못에 던지우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못이니, eternal fire, 불못이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산다? 그런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 주실 때 맨 마지막에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하고 또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고난, 핍박, 그런 것은 오히려 영적인 부요함의 첩경이 됩니다. 우리 주의 이민교회들은 정말 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민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교회가 말씀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 고난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사단 마귀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인내하면 교회가 죄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죄에 빠지는 게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대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든지 천국 가서 생명의 멸류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일이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살아내야 될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순결을 지키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교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그 몇 사람은 저는 해석하기를 교회의 지도자들로 해석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만 몇 명 건드려 놓으면 사단이, 그 여파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사단 마귀가 늘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하죠. 한번 쓰러지면 굉장하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넘어가면,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생각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넘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자식들이, 형제들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다. 사자를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을 아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8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갔느냐 하면, 다른 신에게 절해라, 이 명을 거역하는 바람에 화형으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86세 할아버지 목사를 그렇게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라는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에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그동안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신들은 나를 일순간에 불을 태워서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또 그리고 나는 곧 타서 없어지겠지 하지만,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 진리의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천사들, 천군들과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서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이 될 만한 제물로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죽으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아멘으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어떤 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편안한데요. 제발 여러분의 취향대로, 여러분의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Please leave me alone. 뭐 좀 하라 그러면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다가 상처받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발 그냥 나 편하게 신앙 내버려 두세요.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조금 더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다가 십자가의 군사인데, 군사라고, 군이라고 하는 건 싸우라고 군인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난 안 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예배만 나가보세요. 친교실만 내려가 보세요. 어쩌면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지 몰라요. 부흥 강사님 그랬잖아요. 이거 잘 예배 딱 은혜 받고 내려가 친교실 가서 싸우고 막 난리고 지금 친교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들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만 떠나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적 전투를 하게 돼 있어요.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인. 근데 나 싸우는 거 싫어. 에이, 뭐 싸워. 그냥 내가 그냥 타협하고, 그래 그렇게 해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아직도 잡고 있어서 얼마나 교회도 흔들라고 하지요. 가정도 흔들라고 하지요. 여러분 뭐 관계 흔들라고 하지요. 뭐 경제가,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이 전투가, 이 전쟁이 벌어질 때 누가 알았습니까? 생각도 못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계속 사탄은 우리 앞에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 도망한다? 그런 군인은 이미 군인의 길을 포기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서. 예. 힘든 것은 나 원하지 않고, 아휴, 목사님 내가 얼마 더 산다고 그냥 편안하게 좀 내버려 두시죠. 뭐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십니까? 제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다, faithful, 좀 믿음직스러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너 믿을만하구나, 끝까지 믿을만하구나, 그게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약입니다. 설교. 정말 여러분은 어떤 핍박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고 그 충성이 변함없이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첫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입니다. 그분은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요, 주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싸움 때문에 정말 여기도 상처 나고 다리도 다치고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좋은 군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생명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영생의 축복과 아울러 큰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믿고 소만화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한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주권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감사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는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궁핍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알고 가난하신 간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신실하게 가옵소서. 한번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하며 383장 찬송하고 부르겠습니다. 383장.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자로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드리는 형제 있습니다. 소개할게요. 모영모 형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박수 환영합니다. 오늘 신교 준비되어 있으니 신교 모두 함께 하시고 돌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교부장 전유명 권사님께 상부 방문하시게 되어서 당분간 김영현 권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신교봉사 담당구역 경기하기 구역입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각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일부가 전도회에서 주님에서 성교회를 서로 김치를 담는데 아마도 하나도 안 남았겠죠? 하나도 있습니까? 5명? 야, 5명 남았다고. 네. 사연들이 우리 강봉래 집사님 꼭 하나 리저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에서 선교회에서 필요한 겨울 용품들을 오늘까지 갖다 주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항상 올 중고등 SFC 겨울 수련회 광고지 여러분 합니다. 다음 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에는 중고등부 락킹 액티비티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권사의 정기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사무자 총무회 영신 서기 김봉원 백예기입니다. 11월 목회 칼럼 나와서 여러분 지도사에 넣어드렸습니다. 안내서도 있고요. 읽으시고 주위분들과 나누시기 바라며 전유명 권사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약 2달간 예정을 방문하셨고 또 강선욱 전 내분도 지난 수요일에 한 달 예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독감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기도는 업데이트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부들은 김일수 선생님께 받아가시고 지난 화요일에 화요일 할로윈데이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할렐루야 나이스에 지났는데 그 동영상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수고하신 모든 학부형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함께 나와주셔서 공연 죄백성을 진송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 집에 일조나 여러 모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정말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가득 차며 온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그런 열매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들의 마음들 주님 헤아려 주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감화가 통하시니 교통하시니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어찌하든지 정결한 믿음, 확실한 믿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올바로 알고 믿기에 우리의 한 어려움들은 일시적인 것을 믿고 정말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생업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온 세계에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